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제 사무엘상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사랑을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이다 그럽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작은 것이라도 아끼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검소함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이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부부의 사랑, 연인들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사랑이 없는 곳에는 웃음과 행복이 없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이보다 더 듣기 좋은 말은 없다 그러네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려는 마음은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한 말 한마디로 믿음과 행복을 줄 수 있다면 마음 안에 날마다 행복의 씨앗이 자라게 됩니다. 이런 마음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사무엘상 1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사무엘상 10장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 이 말은 왕으로서의 자격과 권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왕으로 세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국가적인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니죠.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국가적인 아주 엄숙하고 중요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약간 좀 어색해요. 뭐가 어색한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10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 왕을 임명하는 아주 중요한 일인데 사무엘이 길 가다가 사울을 만나가지고 야, 이제 너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돼야 돼. 그리고는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지금 사울은 왕이 되긴 하는데 어떨결에 왕이 돼요? 맞아요? 길 가다가 어떨결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분명 사울은 왕이 되고자 하는 그의 계획과 뜻도 없었어요.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이 사무엘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과정이에요. 도대체 이런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언제 왕 된다고 그랬습니까? 사울이 언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왕 되게 해주세요 그랬습니까? 그냥 우연히 길을 가다가 나귀 찾아가다가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이 사울이 어떨결에 왕이 된 것과 오늘 우리들과의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재현시키고자 하는 그 사울의 이야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유튜브를 보니까 참 억세게 운 좋은 사람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운이 좋은지. 평생 운 다 썼습니까? 굉장히. 안 죽고 살아나옵니다. 운 좋아요? 여기 이 한 사람은 길 가다가 산사태를 만나죠. 산사태를 만났는데 저 한 번만 더 불렀으면 끝나는 건데 운 좋습니까?
평생 운 다 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이런 운이 남아 있습니까? 뭐 저도 평생 운 다 쓰고 왔습니다. 장로님도, 우리 성도님, 우리 사장님도 평생 운 다 쓰고 온 사람들이요. 다른 운 기대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도 뭐 어쨌든 죽었다가 지난번에 제가 이천에 그 복숭아 이제 들렸다가 이제 거기 농장에 가니까 네팔에 계시는 분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농장에. 그래서 다 얼마나 반가워. 그래서 우리도 1월 달에 네팔 갔다 왔다. 그 이야기하고 네팔에서 죽다 살았다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 탄 이야기를 하니까 그 농장의 그 장로님 부인이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더만은 막 울어요. 아니 뭐 이야기를 1분도 안 했어요. 그냥 아주 짧게 우리가 죽다 살았다 그러니까 막 갑자기 그분이 그냥 장로님 그 집사님 막 눈물에서 막 두두두두두 이거 이야기를 갖다가 여기 와서 한번 제대로 들었으면 아마 방송되고 했을 것이다. 뭐 우리도 하여튼 운 다 쓰고 왔습니다. 사울의 인생을 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말한다고 하면 사울도 억세게 운 좋은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왜? 길 가다가 뭐가 되니까? 길 가다가 왕이 되니까요. 그는 어릴 때부터 왕이 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거나 또 미래를 준비하거나 또 어떤 노력을 한 게 전혀 없어요. 다만 사람 하나 잘 만나가지고 사무엘 잘 만나서 길 가다가 자기의 신분이 평민에서 작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신분이 그냥 뒤바뀌는 거예요. 정말 억세게 운 좋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되어진 그런 사건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되어 이루어진 결과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운이 좋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일까요? 사울이 운이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되어진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되어진 것입니다. 자, 설명을 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빵집이에요. 우리 반주자님이 빵이 먹고 싶어가지고 여기 빵가게 이제 갔어요. 빵가게 갔어. 그래서 빵을 삽니다. 빵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빵을 샀는데 빵집 주인이 갑자기 축하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10,000번째 손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0번째 손님에게는 100만 원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빵 사러 갔다가 뭐 받아요? 돈을 100만 원 받는 거예요.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까? 안 그래도 내가 뭐 한 개 딱 살려고 그랬는데 딱 마침 맞게 이 빵가게에 가서 1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죠. 맞아요? 우리 자매 그렇게 말할 거 같아요? 빵가게 한번 가보세요. 혹시 그럴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자, 다른 일이에요. 이제 집에 세탁기를 바꿔야 돼. 또 냉장고도 바꿔야 돼. 그래가지고 돈을 은행에서 찾아. 그래가지고 저녁에 남편 오면 이제 그 돈 들고 같이 이제 마트로 갈 거야. 그런데 이제 은행에서 찾아와가지고 집에 와서 보니까 찾아온 돈이 없어. 그 사이에 그 은행에서 나오면서 누가 내 돈을 가지고 간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이럴 때 뭐라고 그래요? 아까 저기 이제 100만 원 받았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다는데 이제 세탁기 냉장고 사려고 돈 200만 원 찾아왔는데 그 돈이 이제 없어졌어. 어떻게 할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사람, 집사님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200만 원 찾아가지고 집에 오는 길에 잊어버렸어. 뭐라고? 안 다쳐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좋긴 하시네. 대체적으로 이때 하는 말이 오늘 정말 재수 없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뭐예요? 오늘 뭐가 없다고? 재수가 없다. 또 오늘 뭐가 없다? 운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사울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왕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일이고 특별한 사건이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신 일이라고 믿어요. 사람들이. 반면에 일상적인 평범한 사람, 지극히 그냥 하나님을 믿는 작은 이 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날 때 하나님은 그런 나 같은 사람에게도 저 사울에게 계획하시는 그러한 치밀한 계획을 하나님은 세우실까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생각이 틀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왕이라고 하는 왕을 세울 때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좋은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좋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저 운이 없거나 불행해서 그렇다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할까? 제가 지난 안식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사울이요 나귀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는 나귀를 찾아갔다가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우연치 않게 왕이 돼요. 뭐 찾으러 갔다가? 나귀 찾으러 갔다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떨결에 된 일이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치밀하게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들이 이 사울에게, 사울을 왕으로 쓰시고자 하는 그 사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과 장덕철 우리 사장님이 제가 분명히 여기서 계획할 때는 일요일 날 아침에 비행기 타는 걸로 계획을 다 했었어요. 그런데 가서 그게 바뀐 거 아니에요? 저녁에. 내 계획은 죽는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 하시는 계획이에요? 살리는 계획을 하나님은 따로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세 분을 같이 다 한꺼번에 몰사시킬 뻔했잖아요. 네. 저를 믿으면 안 되고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인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다윗이 말이에요. 저 골리앗을 죽이는데 썼던 돌은 큰 돌이었습니까? 작은 돌이었습니까? 네, 아주 작은 돌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아주 작은 계획,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계획 속에서 세밀하게 움직이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큰 교회를 짓고 거기에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그 작은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부르시기 위해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하신 것 맞습니까? 네?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암나기를 잃어야 누가 왕이 돼요? 사울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나귀를 잃어버린 것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큰 문제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것이 더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그 나귀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귀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놀라운 뜻이 하나님의 그 뒷면에 배경에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사람은 뭐만 찾으려고 그래요? 잃어버린 나귀만 찾으려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무언가를 잃어버리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역사하실까? 어떤 일을 역사하실까?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냉장고 세탁기 사려고 200만 원 잃어버렸으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어쩔 수 없는 애가 아니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실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사울을 이끌고 계시지만 다만 사울은 뭐예요?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을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결코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인도하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 것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면 오늘 우리 역시 장차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왕노릇하며 그렇게 살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저를 하늘에서 노릇하면서 하늘에서 살게 할까?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잃어버린 나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2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늘에서 왕노릇하며 살, 그것이 하나님은 더 크게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울이 나귀를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무언가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잃어버린 것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뒤에 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말이에요. 나귀를 잃어버린 것, 그가 중대한 문제로 여겼어요. 세상적인 일들로 중대한 문제로 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신앙의 문제보다 때로는 내 자식 문제가 더 커 보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돈을 버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로 여기며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하나님이 깨닫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배웁시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지 본문 사무엘상 10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내가 오늘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따라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 묘지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사울에게 있을 세 가지 일에 대하여 말해요. 그 첫째는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가다가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또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10장 3절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자, 세 번째 사람을 또 만납니다. 이게 뭔가? 제가 읽어볼게요.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으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여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오늘 사울이 만나는, 즉 두 사람을 만나고 세 사람을 만나고 선지자 무리를 만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은 이 사울의 인생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그러한 일들을 준비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금 하나님은 사울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먼저 사울이 만난 두 사람은 사울에게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를 찾았다고요? 지금 암나기 찾아 헤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사울에게 말하기를 네가 찾으려고 하는 그 암나기는 찾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아버지가 지금 걱정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버지 기스나 사울에게 염려거리는 바로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거였습니다. 나귀를 찾는 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였죠. 그러나 그토록 애를 써도 찾지 못한 나귀는 누구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찾으려고 노력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그 나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귀 때문에 염려한 것은 모두가 다 뭐한 일이에요? 부질없는 일이 되었던 거예요. 내 편에서 나귀를 잃어버린 거지 하나님 편에서는 나귀를 뭐 한 거예요? 다른 곳에다 그냥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뭐 때문에 염려하는가? 내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할 때에 또 내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서 생기는 게 뭐예요?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믿음 있는 사람의 행위가 아닌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염려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염려는 잃어버린 낙이었어요. 그러나
나귀를 찾으니까 또 두 번째 염려는 뭐예요? 돌아오지 않는 아들에 대한 염려인 거예요. 염려의 끝이 없어요. 하나 끝나면 또 다른 염려가 생깁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입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또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조지 밀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조지 밀러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믿음이 시작.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는 뭐가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자, 그 다음에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는 믿음이 끝난다. 그러니 믿음이 있으면 염려가 없는 것이고, 염려가 있으면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선택을 한 가지만 하셔야 돼요. 믿음과 염려는 같이 있지를 못해요. 믿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염려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염려? 믿음? 네, 믿음을 선택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나귀를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였던 사울이 두 사람을 만나고는 나귀를 찾는 일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음을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괜히 고생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아마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나귀는 사울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관하고 계셨던 거예요. 결국 우리가 염려하고 또 중요하다고 여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알고 보니까 누구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 그 하나님의 소관을 내가 자꾸 개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귀는 사울의 수고로 노력으로 찾은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이 찾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염려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중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것,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두 번째 만난 세 사람을 보면 이래요.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이 세 사람이 뭐 했는가?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요. 또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고, 또 하나는 떡 두 덩이를 가졌어요. 첫째는 염소 새끼 셋을 가졌고, 또 그 다음에 떡 세 덩이를 가졌고, 그 다음에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베델로 올라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델로 왜 올라갑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올라가는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올라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올라가는 사람이었음을 여기서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라가는 이 세 사람을 만나게 함으로써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 나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생각했던 그 중요한 것, 나귀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함으로써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 나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사울에게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토대로 할 때에 오늘날 우리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중요한 일로 여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울처럼 나귀를 찾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잘못된 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의 생활에 문제가 있습니까? 되는 게 없습니까? 거기에 몰두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심을 꼭 믿음으로 경험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내 일을 하면 100에서 1, 2, 3, 4, 5까지 뿐이 못해요.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네 일 하지 말고 내 일 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일할까요? 나를 위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일하면 100에서까지 가야 되는 걸 한 5 정도뿐이 못하는데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면 하나님은 얼마만큼 일하실까요? 100 이상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은 게 이익입니까? 예? 내가 내 일 하는 게 이득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이득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을 함으로 인하여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을 해주심을 꼭 믿으셔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경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여기서 이론으로 설명해봐야 안 돼요. 믿음으로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도 이거 한번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자, 끝으로 이제 사울이 만난 세 번째 사람이 있죠.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으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누구를 만나겠다고요? 선지자 무리를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울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신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 뵙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웠으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자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여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 사진을 좀 잘 보시면 비파는 이제 현대인의 성경 개역 개정에는 비파라고 했지만 공동 번역은 이제 검은고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검은고. 한국의 검은고하고는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소고, 뭐 한국에는 탬버린하고 뭐 비슷한데 이제 소고. 여기 공동 번역에는 소구라고 표현했고 개역 한글에는 소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피리 같은 거예요. 예, 피리. 그 다음에 수금인데 여기 수금 다 수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와 함께 예언을 하고 또 변하여 새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일이 중요해서 나기를 찾게 되었던 거예요. 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통해서 사울의 잘못됨을 지적해 주고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너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새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는 자로 변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임하는 것은 바로 그런 목적이에요. 오늘 여호와의 신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분명한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변하여 새 사람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나귀 몇 마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희망하고 기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징조가 임하거든 뭐라고요? 기회를 따라 뭐하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세상적인 그러한 문제,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보여줄 기회로 주어진 바로 그런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일어났던 문제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중요한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그러한 문제는 하나님의 소관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기회 삼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회를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대한 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사울처럼 나귀 몇 마리 잃어버린 것을
중대한 문제로만 보고 살아왔다고 하면 이제는 뭐예요? 잃어버린 나귀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의 눈을 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귀를 잃어버린 거 문제 많아요? 문제입니까? 나귀 잃어버린 거 문제죠.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문제 없는 교회 있습니까? 문제 없는 교회 없어요. 다 문제투성이. 문제 없는 목사 있습니까? 없어요. 다 문제투성이. 그러면 문제 없는 교인이 있습니까? 뭐 저나 여러분이 다 문제투성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이 문제를 가지고 막 접근하면 머리가 그냥 다 빠져요. 문제 없는 부모 없고 문제 없는 자식이 없고 문제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뭡니까? 그 문제 속으로 빠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맞아요? 그 문제 속으로 빠져버리면 헤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인은 시작. 우리 여기 교회도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늘 문제예요. 그거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 문제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해결해 나가면 돼요. 해결할 방안을 찾아가지고 한 개 한 개 해결하는 게 그게 누구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문제 있다고 문제로 보시면 안 돼요. 문제는 늘상 있게 마련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뭐 하는 사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전에도 안미 집사님 에어로폰을 하려고 하니까 삐삐 소리 나가지고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 문제를 뭐 하면 돼요? 해결하면 돼요. 예배 마치고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간에 문제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가 봐요. 부부는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부부는 싸우라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뭐 싸우면서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부부는 왜 있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예요. 그렇게 해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이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문제를 아주 그리스도인답게 원만하게 좋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에 의해 구별된 자로 부름을 입었다. 성령을 보내셔서 변화함을 받아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문제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남은 백성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어 또 남은 백성이 되어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문제를 한 개 한 개 해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세상의 사람보다 더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님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저희들을 불러내셔서 저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도 배원하여 새 사람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중요한 일에 우리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돌보아 주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심한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